아담의 피조물 장면 예, 예. 보겠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고 무엇을 하는지 살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라 보셨다는 거죠. 라, 요라. 예. 여와 로이 할 때도 요라가 되죠. 근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특징과 또 그의 모습과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죠. 이 철학의 인식론에 있어서도 명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명명한다는 것은 그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들과 다름없는 하나의 그냥 움직이는 사물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그에게 꽃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아담과 생명체들이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음. 아담이 이름을 주니라. 네. 그리고 히브리의 그 전통적인 개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을 주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 예. 소유권을 말해요. 소유권. 네. 다른 동물들이 자신에게 속하였음을 인식합니다.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리고 우월함을 말합니다. 치리권을 부여했다.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거는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이 히브리 문법상 표현이 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지 여자에게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어, 이것을 세 번 나와요. 우리 개역 개정 한글에는 두 번 나오는데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쓴 겁니다. 뭐냐면 이 조트라는 말이 세 번 나오거든요. 조트. 네. 이거 뭐냐면 세 번 반복된 것은 기쁨이 너무 컸다. 바로 이거, 바로 이 여자,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여인. 이렇게 너무 기뻐서 특정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여인을 봤을 때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우리 차서아 성도님, 설미영 권사님 배우자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너무 예뻐해서 결국은 결혼하신 거잖아요. 예. 내가 좀 덜 사랑해도 남편이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 예, 남자 아들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한 여인을 뭐 이렇게 애인이든지 배우자 예비 신부든지 데리고 오면 아담이 가졌던 이 마음 기쁨이 너무나 컸다. 이 사람을 보기만 해도 기쁘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부모님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딸을 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결혼 배우자 대상이거나 아니면 그 교제하는 형제이거나 이 마음이 없으면 그 관계는 그렇게 오래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남성이 여성을 봤을 때 너무 기뻐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그 마음에 가득 찼다. 이게 있어야 정상적인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 아니면 좀 다시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남자와 아내의 연합을 이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적용시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부모를 떠난다. 네. 이것은 떠난다는 것은 완전 절연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계속 이 관계는 유지하면서 부모의 그 뭐랄까 어,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연합하다. 예.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 합하여 이게 완료형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설픈 결합 또는 형식적인 함께함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연합이 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어설픈 결합이나 형식적 함께함이 아닙니다. 멋모르고 결혼하더라도 신학적 영적으로는 그 완전한 연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확정적인 연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부모님이 등 떠밀어서 결혼했다. 그래도 그것은 어설픈 결합이 아니고 완전한 가정을 이룬 시작이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네. 이런 거는요. 옛날에 그 얼굴 한번 못 보고 정혼한 사람이랑 결혼한 거. 그것도 하나님은 어설픈 결합, 형식적인 함께함이 아니라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연합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교회와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시켜요. 예수님께서. 자, 에베소서 5장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예, 미스테리온, 네, 미스테리.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거를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완전한 내 편. 요 표현, 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부끄럽다는 것은 수치스럽다. 부시, 부시, 예, 수치스럽다. 그리고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오냐? 원수로부터 쫓김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하거나 노력한 결과 잃어버린 등의 이유로 낙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지만 쫓기거나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하거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 좋은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음이 낙담해요. 그럴 때 저봐 내 말 들었으면 안 그랬잖아 이게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편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낙담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입니다. 예전에 동화 있잖아요. 동화. 남편이 뭘 해도 다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어요 했더니 나중에는 그것이 복이 되었다. 그 동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데 이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좀 서운한 듯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 아드님이 이제 잘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루게릭 병이 와가지고 하셨는데 이제 며느님이 5년 뭐 7년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뭐 도저히 같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떠나가셨어요. 음. 딸은 고등학교 이미 진학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권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그렇다.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아내 되신 분은 그 나름의 이제 고충이 있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겠지만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원수로부터 쫓김을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하거나 노력한 결과를 잃어버리는 등 이유로 낙담하다.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낙담하지 아니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배우자, 아내, 남편의 역할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 죄 지었던 것을 회개하여 용서받은 경험을 각자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물, 봉사, 예물 중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 보고 저도 또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거 보내주신 그 간증, 삶의 간증, 또 어떤 우리 같이 하시는 성도님은 정말 이 요새 최고의 그 각광받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건물주. 건물주인데 하나님 이 건물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이거 가져가셔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신 그 내용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의 그 결단과 신앙과 하나님 향 마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저도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는 어, 3장 하겠습니다. 3장 교재 보이시나요? 보이면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짠짠. 거짓말. 네. 네, 창세기 3장. 예. 이런 말이 있대요. 창세기의 처음 3장을 끝내면 성경의 반을 끝낸 것이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 2, 3장이. 네. 근데 3장에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그냥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은 뭐라 그랬죠? 창세기 1장에 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한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여호와는 언제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했을 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은 엘로힘은 창조주이자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을 세우시고 성실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계속 뱀이 하나님을 말할 때 하와가 하나님을 말할 때 아담이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로힘만 써요. 엘로힘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다 할 때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설명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언약의 하나님. 네. 그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실패도 이겨내고 넘어서고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을 받게 하실 하나님이죠. 아담과 하와나 뱀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설명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뱀은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말하는데 네,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여러 개 있어요. 근데 1, 2, 3, 4 중에 어떤 게 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라고 하는 그 뱀에 적합한 단어일까요? 이런 뜻 요술을 부려서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의 판단을 미혹하고 점을 쳐서 사람 파멸시키는 점술가처럼 미혹하는 뱀, 간악한 뱀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용어는 무엇일까요? 뱀, 나하쉬, 쉬 소리를 내다. 그 뱀 있잖아요. 쉬 소리. 예. 그리고 주문을 속삭이듯이 외우다, 점치다, 요술을 부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하쉬. 그리고 사라프, 사라프 이 사나운 속성을 드러내는 명칭이고 타닌, 독, 맹독성 지닌 뱀 그리고 F의 혀를 날름거리는 특징 여기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이걸 나하쉬를 써요. 나하쉬. 네. 그러니까 우리 동물 도감 아니면 뭐 동물원의 동물 설명 그 뱀이 아니고 의미가 부여된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부여된 뱀, 미혹하는
뱀을 말해요. 네. 이 뱀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마귀 여기 나오죠. 용 여기 나오죠. 근데 그리고 사탄도 여기 나오죠.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뱀이 꿰는 자. 꼬인다. 그러니까 미혹한다. 예, 미혹하는 자예요. 계시록과 창세기는 연결돼 있습니다.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런 끝과 끝은 이렇게 하면 연결되죠. 끝과 끝은 이렇게 하면 연결되죠. 계시록과 창세기는 단어, 이미지, 주제, 그리고 사고의 흐름 다 연결돼 있어요. 네. 근데 계시록 20장 옛뱀은 뭐냐면 여기 옛날은 아르카이오스, 아르케가 태초를 말하는데 아르카이오스 태초 시작이에요. 시작은 어디를 말합니까? 네, 창세기와 그 이전을 말하죠. 그 뱀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뱀, 옛 뱀, 그가 누구라고요? 마귀요 사탄이라 온 천하를 깨는 자라라고 계시록에서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예. 그리고 계시록에는 큰 쫓겨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또 참소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참소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의인이라고 말할 때 누구를 말합니까? 고난받는 의인. 성경에 욥기에 나올 때 누가 고소합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고소하는 거랑 마찬가지. 고소. 검사가 고소하는 거. 예. 우리를 계속 고소해요. 참소해요. 우리의 죄를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반역을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고소합니다. 예. 뱀이 그런 역할을 해요. 죄짓게까지 하죠. 예. 그래서 뱀은 옛 뱀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미혹을 계속할 겁니다. 네. 그리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다. 네. 원래는 좋은 뜻이에요. 슬기로운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했죠? 좋았더라. 그러니까 간교하다. 이것도 슬기를 말해요. 슬기. 근데 정상적인 의미에서는 뱀은 참 가장 슬기로웠다이지만 이게 뒤틀립니다. 자신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그런 슬기로움. 그 슬기라고 말하지 않고 간교하다라고 말하죠. 교활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재능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받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게 주신 그 재능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뱀은 슬기라는 그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했어요. 천부적인 재능은 좋은 것, 슬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활함과 간교함으로 나중에 평가가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법은 다 좋은 내용만 담고 있어요. 거의 다. 근데 법 기술자 그것을 가지고 특정 세력의 사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쓰는 것을 법 기술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능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탁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쓸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대학 나왔고 어떤 기업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화학, 물리학, 뭐 경제학, 언어 이쪽 다 탁월한 천재들이 있지만 그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아름이 간교하다예요. 아름. 그리고 벌거벗은 아름임. 아름 요게 공통되죠. 벌거벗었다 간교하다. 이거 이제 언어유예요. 사람은 아무 방비 없이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근데 뱀은 악한 영리함으로 무장한 채 사람에게 접근했다. 예. 아름이 반복돼요. 사람은 무방비, 뱀은 간교함으로 사람을 넘어뜨렸다. 예. 근데 미혹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먼저 질문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질문이 잘못됐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시더냐? 이게 좀 더 옳은 질문이고 제대로 된 질문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시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이죠. 근데 저 멀리 주제상으로 저 멀리 떨어진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이런 말이 들려요. 괜히 뒤틀려서 의문이 생깁니다. 의심이 됩니다. 뒤틀려서 의심이 돼요. 아 진짜 이거 맞나?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뱀은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 질문합니다. 이거 의심이 생기게 해요. 그리고 확신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니. 이거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설득을 합니다. 예. 이거 이게 네버야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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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강한 부정이죠. 아인이나 알 이렇게 부드러운 부정도 있는데 뱀은 이렇게 말해요. 너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잖아? 그래도 절대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절대 못 죽이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데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설득하다가 제시합니다. 아, 이렇게 될 거야. 내 말대로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헛된 희망과 헛된 비전을 심어줘요. 사단은 우리에게 헛된 비전을 심어줍니다. 예. 하나님처럼 된다고. 예.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저렇게 하면 돈 번다고. 이렇게 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간다고. 어, 헛된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성공의 길이 열리는데 다른 데서 막 찾게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맞죠? 맞긴 맞아요. 근데 원래 알던 선은 원래 알았고 이제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악을. 그리고 선에는 무지하고 선을 행할 능력도 상실하고 반면에 악을 알고 악을 행할 능력을 증폭시켰어요. 이제 악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안에서 내면에서. 그래서 자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쳐보세요. 이걸 먹는다고 해서 선악을 아는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뭐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으라. 단 이것만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먹었어요. 이 먹지 말라를 어겼잖아요. 그게 악이 되고 그게 악이 시작이고 그게 악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무시한 게 시작된 거죠. 그 악이 시작된 거예요.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악과의 그 실과에 무슨 사람을 이렇게 더 탁월하게 하는 뭔 성분이 들었던 게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계속 순종했으면 선만 아는 거고 먹지 말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그 나무 실과에 있지 않았어요. 따먹는다고 된 게 아니고 말씀 자체를 지키면 선을 아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소유하면 아니면 어떤 자격을 갖추면 어떤 지위를 가지면 어떤 자원을 확보하면 능력 있게 된다. 뭐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무능력이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회복의 모습은 나중에 볼게요. 인간의 실패를 6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는데 나중에 탐욕이 생겼어요. 아, 저거 정말 탐스럽다.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근데 이 단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한 건 무엇이에요? 시선과 사고예요. 시선과 사고. 그렇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뱀이 이 시선을 왜곡시켰어요. 사고를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탐스럽게 됐습니다. 이 모든 나무가 사실은 다 똑같이 탐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만 꽂혀서 탐스럽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 뭐랄까 사단이 이 안목과 정욕 이것을 자극시킨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거 민감한 영역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게 인류 모든 사람한테 민감하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되는 상황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와의 그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똑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와에게 그 시점부터 하와에게만 탐스럽게 민감하게 생각됐다. 아, 이거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올바른 시선과 올바른 이 감각과 또 평가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을 다 귀하게 봐야죠. 근데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한 것을 다 똑같이 귀하게 본 게 아니고 사탄이 야 이거 좋아 한 거 그것을 더 귀하게 봤어요. 예, 그것이 하와의 그러니까 실패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룩한 미적 감각을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같이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신 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가증하다 하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진정한 안목이고 거룩한 안목입니다. 그리고 주님 가까이 오실수록 거룩한 미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치. 예. 요한계시록에 계시록이랑 이거 연결된다고 했죠. 주제가. 여러분 명품이라고 하는 거 사실 뭐 사치품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고 사치품이 더 올바른 용어예요. 명품이 어디 있어요? 사치품이지. 고가품. 사치품이 좀 거슬린다 그러면은 고가품. 고가품이 왜 고가품입니까? 눈이 보기에 좋아요. 그렇죠? 아름답다고 해요. 근데 그 고가품을 문명과 그렇게 좀 떨어진 그 아직도 지금 문명과 떨어진 채로 생활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갖다 주면 정말 그거를 명품이라고 할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품, 사치품 그것을 우리가
추정하고 너무 이거 너무 갖고 싶다. 그 마음 어쩌면은 뱀이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이 고가품 사치품 이게 진짜 명품이라면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돼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알사의 시계 코로나 때 3,800만 원까지 갔어요. 지금 2천 얼마 2천만 원대로 떨어져서 똑같은 제품인데 이거는 고가품이지 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확 신경이 쏠려 있으면 그냥 확 가치가 폭증하고 아니면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 세상 모든 것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명품은 이런 거예요. 이 사실 진짜 명품은 햇빛, 공기, 물 이런 게 진짜 명품이죠. 그거 없으면은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치가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방이나 시계나 또 뭐 있어요, 명품. 명품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사치품이에요. 자, 계시록 18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이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네, 시민사회단체에 있는 분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이 사치를 싫어하세요. 이 좀 뭐랄까 약간 말 안 되긴 하지만 하와도 사치했기 때문에 범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수많은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면 되는데 일생 동안 다 먹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딱 하나에 꽂혀가고 그거를 먹어요. 그게 더 귀하게 보이니까 그게 더 가치 있어 보이니까 먹은 거잖아요. 사치품 먹은 거예요. 사치품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마지막이 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말하죠. 그때 이 선악과 사치도 선악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와 이제 이, 따서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 네, 네. 남편에게 이게 저기 한글로는 남편에게도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게 도야. 남편에게도. 근데 우리는 그냥 남편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감이라고 해서 또한 역시 조차 심지어 짐질로 참말로 이런 좀 뭐랄까 비중 있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심지어 남편에게도 먹게 했다. 참말로 남편에게도 먹게 했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치는 일이에요. 남편에게까지 먹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네. 그랬더니 둘이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먹고 눈이 밝아졌다. 네. 밝아졌다는 뜻은 좀 침침했다가 좋아졌다 이 뜻이 아니고 더 강한 뜻이에요. 아예 안 보이다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밝아졌다가 밝다 듣지만 열다 이런 뜻이에요. 뜨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짐을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선명히 보게 되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다. 전혀 보지 못했던 것, 보아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 왜 이래? 죄. 그 다음에 악. 죄, 악. 그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안 해봤어요.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죄악. 예.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여기서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몰랐던 죄악을 알게 되고 하지 않았던 죄악을 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되고 이제 벗은 줄 알게 됐죠. 음. 눈이 밝아졌고 이제 죄가 뭔지 수치가 뭔지 이거 알게 됐고 벗은 줄 알게 됐다.
그 전에는 몰랐어요. 똑같이 벗었지만. 네. 무화과 나풀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다. 말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우리말에는 생략되는데 히브리어에는 있는 표현이 있어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꺾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치마를 삼았다. 우리말로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했지만 요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치마로 삼았다. 자, 범죄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위한 삶이 아니라 죄 지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 교회 모토 뭐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과 대화하십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제 성도의 편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어, 그러니까 하가를 보시고 평안을 약속해 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심판, 하나님의 임한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예. 자, 여기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운 거예요. 네. 에덴 동산에서 실패가 시내산에서 실패로 나타납니다. 죄 지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두렵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상 만들고 밤새 뛰노니까 하나님 소리 들리면 두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에 숨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서. 예.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객관적 사실 맞아요. 근데 실체적 진실 아니에요. 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맞지만 틀린 말.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벗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워서 숨었다. 오케이, 맞아요. 근데 보세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옷 입었어요, 벗었어요. 계속 벗은 상태예요, 창조된 이후로. 그러면 자신이 창조된 이후로 계속 숨었어야죠. 근데 선악과 먹고 나서 숨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아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거 했더니 수치스러운 걸 알게 됐고 하나님 너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실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어기고 따먹어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한 게 맞죠. 그건 쏙 빼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불순종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 자백했어야 돼요. 아까 말씀했죠. 간교함. 불순종. 이 벗었다를 간교해서 하나님 제가 교활해서 주님 앞에 교활해서 숨었습니다. 라고 해도 완전 틀렸다라고 할 수 없어요. 어근이 같기 때문에 간교하다 아람 벗었다 에롬 네. 똑같아요. 요 단어 똑같아요. 요 단어 똑같아. 하나님이 누가 벗었음을 알렸느냐?
누가 먹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어요. 라고 아예 적반하장이고 비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책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지, 직역하면 What is this? 이거 뭐냐? 이거 무슨 상황이냐? 이거예요. 이게 심판 전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마조트 해보실까요? 마조트. 네, 마조트. 마조트. What is this? 이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거 뭐야? 이런 뜻이에요. 네. 야, 하와야, 이거 뭐야? 이런 뜻이에요. 네. 심판 전의 질문입니다.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마조트. What is this?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전 질문이에요. 하와의 대답.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깼다. 예.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조가 이렇게 돼요. 3장을 보면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질문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와에 대해서 계속 질문 공세하시죠. 뱀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이제 하와에 대해서 벌 주고 아담에 대해서 벌 줘. 이렇게 쭉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고 했죠? ABC 중에 B-A- 전체 5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3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 범죄에서 벌 받았다. 사람이 범죄에서 벌 받았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 책망하셨다. 질문하셨다. 이게 아니고 뱀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3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3장 어디에 애들 봐도 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뱀을 심판한 겁니다. 명시적으로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너무 무서워. 하나님께 범죄한 게 너무 무섭고 안타까워. 근데 이게 중심 주제가 아니고 뱀에 대한 심판이 중심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구조 속에서도 나타낼 수 있고 사단의 패배와 인간의 승리를 이 구조 안에서도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에게 벌 받죠.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저주하다는 바락, 축복하다의 반대예요. 생존한 모든 날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저주받은 게 뱀이에요. 예. 그 뱀을 우리가 지금 동물학적으로 그 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그 뱀 4가지 단어 중에 첫 단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 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들어보셨죠? 복음. 예,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원래의 복음, 진짜 복음, 최초의 복음 이렇게 합니다. 원복음 해보실까요? 시작. 원복음. 3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아예 이 존재 자체를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 누구냐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로마서 16장 20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우리 이름 넣어도 됩니다. 우리 발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예.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예. 사탄은 우리 성도에게는 패배하는 존재예요. 계속 우리를 미혹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기는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는 어떤 뜻입니까?
때리다, 타박상을 입히다, 눌러서 뭉개버리다. 감자, 으깬 감자 있잖아요. 뱀의 머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으깬 감자. 네. 네. 집요하게 공격해서 상처를 남긴다, 으깨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상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벌 주시는, 그러니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자에게 주신 벌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육체적으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리고 출산을 수고한다. 범죄하지 않아도 임신과 출산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에너지를 좀 쓰는 일이었다면 임신 출산이 이제는 생명 걸고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네, 그것이 됐어요. 크게 더한다. 수고한다는 근심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 네, 아기 낳는 거 되게 긴장되고 힘들잖아요. 네, 그거. 남자에게 주신 벌은 계속 아담이 뭐죠? 땅도 아담이죠. 예, 흙. 예, 땅의 저주를 받고 이제 수고해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 우리말로 얼굴인데 원문 직역하면 코에 땀 나는 거, 코에 땀 맺히는 걸 말해요. 예.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이 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의 강도가 이제 내가 적당히 여길 만큼이 아니라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럴 정도로 해야 생존이 보장되는 것. 또 하나는 그렇게 노동해도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의 내용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잖아요. 네. 경작은 에덴 동산에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무노동이다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아담이 경작했던 곳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소출이 분명하게 있었죠. 조금만 노동해도 즐겁게 그냥 즐길 정도로만 노동해도 평생 남을 정도로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죽을 만큼 노동해도 부족하게 얻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코끝에 땀이 맺히고 힘들어 숨이 가빠지고 삶이 고돼서 표정이 찡그러질 때마다 죄의 무게를 가늠하고 죄짐을 벗겨주실 중보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네. 원래 사람은 그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즐거움으로 빛나야 하는데요. 네. 또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고 부른다. 자, 동물을 명명하고 이제 여인을 명명합니다. 네. 하와 생명이라는 뜻이죠. 하야 하와인데 원래는 이 발음이 하와야. 하와. 음. 독일어의 그 발음 있죠? 그거랑 비슷해. 하와. 예. 하와. 예. 하와예요. 예. 그래서 이제 헬러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성경에는 조의 생명이라고 나와요. 생명이라는 뜻이 하와. 이게 희망의 불씨 제점화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이제 끝나는 건데 희망의 불씨가 제점화됐다는 것은 아담의 명명이 하와 생명. 어떻게 아담은 대범하게 하나님 앞에서 벌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을까요? 요것 때문에 가능해요.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으깨버린다. 예. 그걸 듣고 난 이후에 15절 이후에 명명한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이 되고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어서 하와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부순다. 이거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 이제 이름 지을 때는 지났고 이제 손자 손녀 이름 지을 때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한번 추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그 후대를 생산할 때
여러분이 이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안해 보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살았다. 그러니까 모든 산자는 객관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이런 뜻도 있죠. 살아있다는 것은 요거 죄악으로 생명력 잃어버리고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자녀와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라고 이해돼도 됩니다. 이해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옷, 여기서 옷은 이 목부터 무릎까지 내려가는 긴 옷이고 아까 이 7절의 치마는 엉덩이 둘레만 가리는 옷이에요. 그리고 요 3장 21절은 첫 단어가 지었다. 마지막 단어가 입히셨다입니다. 지은 것은 누가 지었습니까? 옷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입히신 거 누가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자기의 수치, 자기의 죄악을 가리는 것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내 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철저한 무능력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지었다, 옷을 지어서 주셨다 할 때 아싸, 창조주 하나님의 용어기도 합니다. 바라는 없는 것에서 있는 거 만든 거고 아싸는 있는 것에서 변형해서 만든 거죠. 창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지어 입히셔서 가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옷 입고 할 때 창세기 3장 21절 기억하셔야 돼요. 3장 21절 가죽옷을 입히셨다.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 대신 어떤 동물이 죽었다. 대속.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아담도 하와도. 근데 정령 누가 죽었습니까? 어떤 동물이 대신 죽었어요. 그게 대속이에요. 근데 이 동물 대속은 이 구약 시대에는 해마다 때때로 계속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대속물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원리도 여기서 시작돼요. 3장 21절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추방하시고 땅을 갈게 하셨죠. 네. 요 갈게 하시니라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땅을 갈게 하셨다. 에덴에서 추방하셔서. 첫 번째는 아담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사명, 경작하고 돌볼 권세를 계속해서 인정해 주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 이후에는 경작의 고통이 수반되고 투입된 노동과 산출의 결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흉년이 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하신 것은 그 이외의 땅을 경작하기 위함이다. 처음에 아담의 경작지는 에덴 동산인데 이제는 범죄 이후에는 에덴 동산을 제외한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땅 거기가 경작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사회에서 기회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셔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와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이단 사이비는 야 종말이니까 직장 가지 말고 학교 가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종말을 기대하라. 이것이 이단 사이비예요. 옛날에 다미선교회 합정동 망원동 이쪽에서 막 뉴스 9시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몇 날 몇 월 며칠 예수님 재림한다고 일상생활 다 끊고 다 거기 예배당에 모여서 막 서로 있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하신 것은 그 이외의 땅을 경작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을 살아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일상의 업무를 감당하고 내가 가정에
아버지로, 아들로, 남편으로, 또 가정의 어머니로, 또 며느리로, 딸로 이 역할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거지.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 그냥 끝내자. 거기에만 몰두하자.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이코스를 축복해야 되고, 내 공부해야 되고, 내 일상 해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쫓아냈다. 이건 그냥 쫓아낸다. 강아지 쫓아내듯이 그 개념이 아니고 이혼하다, 인연을 끊다. 이런 뜻이에요. 인연을 완전 끊었다. 이런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끊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룹들, 네, 이거는 천사를 말해요. 천사. 케루빔. 영어에도 이 쉐루빔인가? 영어에도 단어 있어요. 케루빔. 하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 천사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이 땅에 부어버리는 역할을 하죠. 네,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혼했다, 인연을 끊었다,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의 회복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다. 생명나무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접근하지 못하게 천사들과 화염검으로 지키셨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생명나무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치유되게 하는 실과로 열매로 다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랑 계시록은 단어, 이미지, 주제의 흐름 다 논리적인 흐름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4장까지 했어야 되는데